갈라디아서 5장 1에서 15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보라, 나 바울은 너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내가 할례를 받은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율법 안에서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너희가 다름질을 잘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그 권면은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서 난 것이 아니니라.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3월 4일 금요일 저녁 묵상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하나님이 죄인들에게 언약을 주신 것은 그 자체가 은혜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피조물에게, 그것도 하나님을 배반한 죄인들에게 무엇이 아쉬워서 화친 언약을 체결하신단 말입니까? 그러실 필요가 없는데도 하나님은 오직 죄인을 사랑하셔서 그저 구원하시고자 일방적으로 구원의 언약을 주신 것입니다. 언약은 최초 범죄 때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언약을 시작으로 해서 여러 언약들이 하나로 연결되어서 통일된 하나의 언약을 이루는데요. 최종적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속죄의 제물로 보내시고 대속의 죽음으로써 죄값을 완전히 갚음으로써 완전 성취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언약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이 의인으로 인정하고 자녀로 받아주시는 것인데요. 즉 언약의 성취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영접하여 따르는 것을 믿음이라고 하죠. 그것이 구원입니다. 이러한 구원은 너무나 은혜로워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감사하게 하며 은혜를 갚고자 하는 마음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왕이신 구주께 연합하게 됩니다. 의인으로 인정해 주셨으니 의인으로 살고 싶고 자녀로 받아주셨으니 자녀로 성장하려고 할 수 있는 한 왕이신 예수님께 백성으로서 연합합니다. 그것이 구원받은 자의 마음이고 그 이상은 구원을 위해 필요한 것이 없습니다. 구원의 은혜를 깨달아 연합하는 것, 이것으로 충분합니다. 그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것으로 충분하냐? 예수님은 완전한 삶으로서 완전한 모범이 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인격으로 되어 나타나신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과 연합하는 것으로서 충분합니다. 물론 연합하는 삶의 개인적 실천 양상은 사람마다 개인차가 있고 때로 실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도 늘 하나님 앞에서 흐르는 그리스도의 보혈에 다시 죄를 씻으면서 다시 일어서서 연합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믿음을 의로 인정하시는 진리를 세우셨지 않습니까? 믿음이란 시간을 뛰어넘어 적용되는 원리입니다. 그래서 오직 구주의 은혜를 감사하며 연합하고 있다면 구원받은 자의 인생이 다시 율법주의로 뒷걸음쳐야 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율법은 왜 주어졌는가를 생각해 보면 율법은 구원을 위해서 주어진 것이 아니라 생활을 위해서 주어진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가 방종하지 말라고 생활을 가르친 것이 율법입니다. 율법은 구원받지 않은 자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이미 구원받은 자가 방종하지 말라고
준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약 시대에도 율법을 어기면 구원이 취소된 것이 아니라 속죄의 제사를 드리면 되었습니다. 제사법이 있다는 것 자체가 율법을 어길지라도 회개만 하면 죄사함의 구원이 있다는 메시지 아닙니까? 이스라엘의 율법은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증거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을 감사하면서 살면 될 것이지 율법에 얽매이는 죄인이 되지 말라는 거죠. 제사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서 믿는 자가 대속받는 원리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제사법입니다. 율법을 어기면 구원이 취소되는 것이 아니라 회개를 하면 죄사함을 주시는 것이 보혈의 능력입니다. 구약시대 짐승 제사도 실은 보혈의 능력을 소급하여 적용한 보혈의 예표였고요. 그러므로 지금도 미래에도 이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언약을 성취하신 대속주 예수 그리스도께 연합하는 그것을 믿음이라 하고 그 연합의 믿음만 있으면 그것으로서 구원은 완전한 것입니다. 예수님과 연합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백성이 되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서 예수님의 삶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5장에서 바울이 말하는 초점이 그것입니다. 1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예수님이 우리를 죄에서 자유롭게 하셨습니다. 죄의 심판을 당하지 않아도 되도록 죄값을 갚아주셨고 율법으로부터도 자유롭게 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운명하실 때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진 것은 하나님께서 이제는 율법을 철폐하노라는 선언인 것입니다. 제사법을 비롯한 의식법은 십자가의 보혈로 성취되었고 율법의 시민법 정신은 예수님의 산상수훈에 고스란히 녹아 있으므로 십자가를 바라보며 회개하면 사죄를 받고 산상수훈을 배우며 예수님의 모범을 따르면 그것이 율법의 완성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과 연합하는 것으로 완성입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려고 언약을 성취하셨는데 다시 죄의 종이 되거나 율법의 종이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율법의 종이 되는 사람은 자기가 스스로 노력해서 자기를 구원해 보려고 그러는 것인데요. 그것은 잘못 들어선 길입니다. 2절부터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할례는 율법을 대표하는 것인데요.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믿음을 돕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징을 살에 새긴다는 뜻으로 명하신 것이 할례입니다. 방법은 남자의 성기 끝 포피를 잘라내는 의식입니다. 그것을 이방인인 갈라디아 교인들이 이미 대속주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은 이방인 교회가 율법주의자들에게 속아서 할례를 받는다면, 할례 때문에 구원이 있고 할례가 없으면 구원이 없다고 한다면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보혈을 무시하는 것이고 언약 성취를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리스도께서 2절 그리스도께서 할례 받는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례에 의존한다는 것은 곧 은혜 무시, 믿음 취소니까요. 할례 받는 이방인 교인들은 이제부터 자기 노력으로 율법 전체를 지켜서 3절 내용이죠.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가 있는 자다.
율법 전체를 지켜서 구원을 스스로 얻어보겠다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애초에 율법이 구원을 위해서 주어진 것도 아닌데 말입니다. 따져보면 할례 그 자체도 그리스도의 대속의 보혈을 예표한 것입니다. 남자의 성기를 자르는 신용으로서 포피를 잘라 피를 흘린 것은 말하자면 후손의 죽음을 상징합니다. 유대인의 후손의 죽음으로써 유대인을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는 그 후손이 누구겠습니까? 바로 예수님이시죠. 구약시대의 할례조차도 오실 그리스도의 대속을 믿어서 하나님 백성이 된다는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할례의 의미도 모르고 할례의 행위를 지켜야 한다는 강박증을 가진다면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가 아니라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거죠. 그러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라고 바울이 통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율법이 말하는 덕목을 실천하려는 노력을 할 필요가 없다는 말은 아닙니다. 구원을 위해서라면 율법으로서 구원을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죠. 이미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얼마든지 율법을 지키고 또한 율법을 뛰어넘는 선행도 해야 할 것이지만 구원의 확신이 없는 자로서 구원을 위해서 율법을 지키려고 한다면 그것은 성령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5절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네, 성령께서는 우리 마음에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일으켜 주심으로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평안 가운데 따르면 최후 심판의 날에 의의 소망 즉 의인으로 판정받으며 영원한 나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죄의 대가를 치러주신 것도 놀라운데 성령을 주셔서 우리를 살아있게 하시니 너무나 놀라운 사랑입니다. 성령을 주시는 그 사랑을 율법 지켜서 받습니까? 믿음으로 받습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역사하신 그 은혜를 오직 믿음으로서만 받는 것입니다. 은혜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받는 것이지 율법을 지켜서 성령 받는 것이라면 그걸 은혜라고 말할 것도 없고 또 율법을 지켰다고 해서 성령을 받는다는 원리는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6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진실이 그러한데도 이방인 교회가 난데없이 굳이 할례를 받겠다는 것은 악한 자들의 거짓말에 속은 것입니다. 7절 너희가 다름질을 잘하더니 네, 복음의 진리를 믿고 주님께 연합하는 노력을 과거 갈라디아 교회가 마치 스포츠 경주에 나선 선수들처럼 열심으로 한 것은 매우 바람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방향이 바뀌어서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진리 순종이 아니라 헛짓에 열심을 내냐 이거죠. 네, 그 권면은 즉 진리 순종을 막아서 율법에 열심을 내라고 하는 그 악한 권면은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서 난 것이 아니니라. 예수님에게서 난 것이 아니다. 진리에 대한 바울의 권면은 그리스도에게서 난 것이지만 율법주의자들이 율법에 열심내게 하는 권면은 마귀의 속임수입니다. 9절부터 듣겠습니다.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느니라. 나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을 품지 아니할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너희를 요동하게 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으리라. 적은 누룩이 아무리 적은 양이라 해도 마침내는 전체를 변절시키듯이 할례를 적은 일이라 여겨서 지키기 시작하면 결국 진리의 체계가 무너지는 것이고 공동체 전체를 썩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니 너희를 요동하게 하는 자와 결별해라. 결별함으로써 진리를 지키라는 것이죠. 함께 심판을 받는 자가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율법주의는 결코 구원이 없고
심판을 자초하는 것일 뿐입니다. 율법주의는 은혜에 의존하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죄인의 자구책은 아무리 애써봐야 심판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율법주의를 가르쳐 요동시키는 자는 자기 자신이 소경이고 소경을 인도하여 벼랑으로 인도하는 자입니다. 11절.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한다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박해를 받으리요? 그리하였으면 십자가의 걸림돌이 제거되었으리니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은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하노라. 율법주의자들은 바울의 영향력을 약화시키기 위해서 어떤 거짓말까지 했냐면요. 바울이 할례를 하라고 했다는 거짓말까지 했습니다. 간교하죠. 그래서 바울이 어이가 없어서 말하는 것입니다. 할례를 전하지 않아서 자기가 율법주의자들에게 박해를 받는 것이고 그 박해를 자기는 십자가를 지는 마음으로 감당하노라는 것입니다. 그런 거짓말까지 하면서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은 자기들 스스로가 그렇게나 할례, 즉 베어버리기를 좋아하니 스스로 베어버리는 것이 낫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기까지라도 베어버리는 편이 나은 자들이라고 조롱조로 말하는 것이죠. 13절.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율법을 지키는 목적이 구원이라면 율법이 구원을 주지는 못하지만 온 율법이 가르치는 그 정신은 이웃사랑으로 구원받은 은혜를 갚으라는 것입니다. 구원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미 구원받은 자로서 은혜 갚기 위해서라면 이웃사랑의 실천을 율법에서 배워도 얼마든지 배워도 되는 일입니다. 그러라고 자유로운 마음으로 율법이 가르치는 이웃사랑을 하라고 율법에 얽매이지 말고 오히려 은혜에 감격되어서 자발적으로 이웃의 종이 되라고 자유를 위해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자유를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고 은혜 갚는 기회로 삼으라고 그것이 이웃사랑으로 나타나게 하라고 구원하여서 자유를 주신 것입니다. 은혜로 자유를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하는 이웃사랑으로 율법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15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만일 서로 감시하고 지적질을 한다면 그것은 율법주의의 행태죠. 은혜에 감격한 사랑꾼들의 행실이 아니죠. 율법주의는 서로 비판하게 하고 결국 멸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므로 오직 은혜에 감격해서 이웃사랑으로 살고 그것이 구원받은 자의 행복한 인생입니다. 율법을 지켜 구원받으려고 하면 구원도 못 받지만 이웃사랑은 멀리 달아나고 서로 비판하며 서로를 멸망으로 인도하는 구렁텅이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에 감격하여서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믿음,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이웃사랑으로 행복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주신 언약을 믿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그 대속의 보혈의 능력을 믿습니다. 그래서 참으로 무한 감사합니다. 그 은혜가 너무나 놀라운 것이어서 앞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우리가 또 넘어지고 실수할 수 있지만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다시 일어서며 믿음으로 회개하며 주님과 다시 연합하고 끝까지 연합하여서
주님께서 행하신 그 십자가의 사랑처럼 이웃을 사랑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서 은혜로우신 하나님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설령 율법의 행위에 완전치는 못할지라도 이웃사랑의 주님의 이웃사랑에 연합함으로써 율법을 성취하는 것이라고 하셨사오니 우리가 자유롭게 이웃을 예수님처럼 뜨겁게 사랑하겠습니다. 그것이 믿음의 길인 것을 깨닫게 하셨사오니 이웃사랑의 실천으로 은혜를 갚아 나가겠습니다.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어지는 시간은 개인 기도 시간입니다.